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기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데 거기에 그 주변에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롯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사람을 한 300명 넘게 31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5 나라가 연합으로 전쟁하는 곳에 쫓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연합으로 5 나라가 전쟁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사람 318명이 가가지고 전쟁에 이겨버려요. 이겨가지고 롯을 건지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다시 찾아가 오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면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딱 해요.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에서 빼앗았던 다시 되찾았던 물건의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 드리는 모습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윗을 찬양해요. 다윗을 찬양하면서 막 극찬을 하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다 라는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당신은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면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에 나왔는 멜기세덱이 뭐냐면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엄청나게 극찬한 것이 이제 시편 110편에서 나와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당신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는 이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냐고 이들이 율법과 할례와 자기들의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죠. 다시 개종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환경이 자기들을 괴롭히잖아요. 환경이 자기들을 힘들게 해. 야 니네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온 것은 율법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살았던 너희들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정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할례 때문이 아니었냐.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율법의 말씀도 니들이 안 지키고 새롭게 무슨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고 있는데다가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도 않아. 이게 지금 너희들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핍박이 들어오는 거죠.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들 안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돌이켰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도 걸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환경을 돌아보니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빠져버렸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구약으로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는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을 장자를 건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를 그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부르셨고 레위 지파는 너희들의 장자를 위하여 나에게 드려진 자들. 원래 너희들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장자가 아니고 내가 레위 지파를 내가 받으면서 너희들의 장자를 다 살렸은즉 너희들은 레위 지파를 어떻게 너희들을 장자를 먹이듯이 살리듯이 장자에게 드리듯이 10분의 1을 드리래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10분의 1을 받아서 그거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 11조인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레위 지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진 분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지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들의 장자들이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장자의 건짐받은 것의 하나의 원형으로 표상으로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가 우리를 지금으로 따지면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헌물로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자들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의 장자들을 위하여 드려진 자들이잖아요. 드려진 자들이니까 그 드려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거든요. 해줬는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신 분 첫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오직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드려진 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거 이것 가지고 11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드려주신 예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초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쫙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이 10분의 1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11조를 아브라함도 드렸다. 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레위기서에 들어가면서 출애굽되고 레위기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위하여 사람들이 11조를 드린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뜩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자기 사람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 5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겨갖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뜩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이 그 많은 군대
다섯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 3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대로 이기는 것, 그리고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이 그 많은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그 많은 바로의 애굽 군사들에게 이기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전적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빼앗겼던 것들 찾아오고 딱 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겼는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을,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래 돼 있는 분 앞에 뭐냐면 11조를 드렸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이 모든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예요. 드린다, 드릴 헌자예요. 이 금이 이제 세금자, 돈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우리가 연보한다,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연보한다, 헌금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 근데 왜 11조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10의 5조 뭐 이렇게 하지. 10의 5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상당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 그 10의 5조를 드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냐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흔들림이 있어요. 10의 1조가. 그래서 우리가 10의 9는 내 거고 10의 1은 하나님과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거는 이 전쟁은 모든 것이 당신이 했습니다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라니까요. 우리는 11조를 딱 계산해서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게 11조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제대로 안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사는 것은 전적인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린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고백을. 근데 그가 드린 그가 자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린 그것을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평강의 왕이더라. 제사장은 자기들 히브리인들 머릿속에 제사장 레위인만 된다는 것이 딱 있잖아요. 레위 지파만. 그들의 사고를 깨뜨리고 멜기세덱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일어난, 여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생명의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 이 영원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는 모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지금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당신의 일하심이고 당신의 섭리고 당신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10의 1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요즘 11조를 드리니 안 드리니 안 드려도 되니 이런 말들은 막 인터넷에 돌고도 있습니다. 맞아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보면 그래요. 계산해서 드렸다면 온전하게 못 드려요. 그러나 전적인 믿음으로 드리니까 계산이 초월해버리죠.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전적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믿음이 오늘 나의 이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믿음이 들으면 이거는 무리의 계산하고 초월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10의 1만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로 드리면 이거는 계산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초월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근데 우리는 이걸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막 따지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앞에서 계산하고 있다니까. 나는 이만하면 돼. 이 정도면 나는 적당히 됐어. 나는 이 자기 머리로 자기 환경으로 전부 다 계산하고 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인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사람인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제사장들을 생활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 생활하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드림은 전폭적으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다 드렸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 받았었는데 우리는 할례 받았었는데 이거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계산하고 있으면서 맞아 우리 할례 받은 거 갖고 우리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 율법 증거가 붙들고 있었는데 하는 사고가 있는 이들 앞에 예수가 어떻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 예수가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가.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다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이거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 이거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려놔졌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내려놓아진 것만 아니고 내려놓은 것조차도 다 버려. 다 버려.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놨는데 내려놓은 것조차도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이 종의 모습으로 온 것조차도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것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네? 그래 어떻게 이것조차도 다
드리잖아요.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예수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받아진 거예요. 온전한 11조로.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하지 못해요. 헌금은 드린다는 거거든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헌금이거든요. 그게 연보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10의 1조니까 11조라는 명분이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사고, 딱 자기 안에 들어있는 생각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 사고 앞에는 아브라함이 엄청 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누구에게 주라는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당신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들의 제사장님이고 우리들의 왕입니다는 고백을 다윗이 받으면서 이거는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엄청난 극찬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춰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좋아가지고 막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가지고 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 위대함, 너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모세나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섬겼던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높이는 건데 아브라함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다윗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모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하신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받고 어디게 족보도 어디고 모르지만은 그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나는 주일날 헌금 얼마 주일 헌금 냈어. 무슨 우리 일반적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헌금했어. 내 그 11조 이 정도 했어. 이것 가지고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판단하면 큰일 나요. 나의 전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걸 지금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서 있게 해달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나의 몇 푼 헌금하는 것 가지고 나는 할 것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네가 뭐 하기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바디메오가 뭐라 말하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는요. 누구를 보기를 원해야 되냐?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신앙 고백은 항상 그래야 돼요.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의 인생의 모습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면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수많은 내가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나를 딱 막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내가 드려지는 예물이 헌금이 어떤 수준으로 드려지는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안 보고 나만 봐.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리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물 헌금은 얼마나 계산적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는 고백 속에 예수가 오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매주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몸을 드리듯이 현장에서 드려져야 돼요. 현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만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게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을 하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 하나의 모형으로 여러분 헌금을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왔으면 같이 와야 돼. 내가 왔으면. 나를 드리는 거니까. 온라인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 요번에도 제가 장례식인데 장례식에 제가 가야 되는데 독감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로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냥 그럴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해요. 내가 이런 처지라 못 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몸 나를 드리는 거니까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는 그 표현이 헌금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드리냐는 거야. 이 모습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너무나 환경과 형편과 처지, 자기 합리화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느냐? 이 행동 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과 같은 자야.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소경과 같은 자야. 이 소경이 주님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만 보면, 당신만 만나면 내 인생의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건 내가 알 것 같으니 주님 당신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부어 넣어도 나는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우리의 돈 몇 푼 보는 거 아니에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가부의 2렙돈을 칭찬했겠어요? 자기 인생 전체, 자기 전체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자기 전체를. 부자 바리새인들이 막 돈 계산이 드리는 거 보고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자기 전체를 그것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리는 그 가부의 2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의 이 믿음을, 나의 오늘 나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유대 히브리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자기 합리적이고 자기 계산적인 걸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